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서 적군과 아군의 약점과 강점을 먼저 잘 파악하고 승산이 있을 때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편 이 말은 춘추시대 제나라 출신의 전략가인 손무가 지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이 책에서는 군사 운용의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책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 곧 필승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실제로 그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절대로 지지 않고 백전백승하는 완전한 필승 전략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 이후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급격한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제부터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 성취를 위해 죽도록 싸워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복종했는데 결정적으로는 가나안 땅 정탐 이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랑까지도 의심하면서 가나안 점령 명령에 불복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결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더욱 용맹스러운 군대로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비록 그들은 여전히 자주자주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갖추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땅 근처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또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될 2세대들에게 그들이 명심하고 또한 실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전반에 걸쳐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이제 곧 맞서 싸우게 될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명심하고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이번 학기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강력한 불신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경향의 SFC 운동원들은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SFC 운동원은 이번 학기에도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 근처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정신무장을 단단히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들이 싸우게 될 가나안 족속들이 병력 면에서나 화력 면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일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 1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셨는데
곧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또 앞으로 그들을 위해 행하실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실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을 향한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전쟁 기간 내내 그들과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연약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즉 그들이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다가도 막상 압도적인 병력과 화력을 가진 가나안 족속을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워 떨게 될 것임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좀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 떨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필승 전략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심으로써 결국 승리를 안기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1597년 명량 해협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의 수군과 싸운 전쟁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 명량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명량해전이 일어나기 얼마 전 조선의 병사들은 엄청난 수의 일본 전선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심하게 요동하게 됩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군사들 속에 그처럼 만연되어 있는 두려움을 없애지 않고서는 그 전쟁에서 진짜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포구 진영 앞에 모든 군사들을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진지를 다 불태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것을 불태운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그들은 전의를 불태우게 되지만 그 압도적인 현실 앞에 그들의 두려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이에 이순신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게 됩니다. 운동원 여러분, 물론 앞서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에게 했던 말 대부분은 영화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작가가 꾸며낸 말들이지만 그 말 그 자체로는 그야말로 명언입니다. 즉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만한 멋진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말을 한 이순신 장군 역시도 절대로 확신하고 보장할 수 없는 공허한 말이며 병사들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불완전한 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장군 중 한 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실상 그 역시도 내일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자신 한 사람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으며 더더구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없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은 그처럼 공허한 말, 전혀 책임질 수 없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그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취되는, 즉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아주 확실한 말, 절대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 보장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력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대신 싸워주실 것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그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운동원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대적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 싸워야 했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참으로 위협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안에서는 인권 존중, 인권 신장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인간의 죄된 본성을 부추기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이 학생들에게 바른 인격과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 분야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현행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남성,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갖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더 나아가 아름다운 일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 동성 간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의 원인이 아닌 것처럼 가르침으로써 동성 간 만남과 성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부적절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즉 학생들에게 피임기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실제로 피임기구 착용 실습도 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성관계를 용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무고한 우리 북한 동포를 착취, 억압, 살인하는 저 악한 북한 독재 정권을 인정하고 비호하는 내용을 버젓이 실음으로써, 그리고 그런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마치 시대적인 사명인 것처럼 기술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국가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의 공격은 우리 운동원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는데, 즉 스마트폰과 TV를 켜기만 하면 선정적인 사진과 영상물들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광고와 프로그램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뉴스와 프로그램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경영의 SFC 운동원들은 이번 학기 동안 과연 어떻게 이 사탄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다 물리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서의 삶을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이번 학기에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실 것임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 시절 다윗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즉 그는 키 3m의 최강의 무기로 무장된 블레셋의 무적의 장수 골리앗에게 맞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고 그를 향해서 돌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거인 장수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운동원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 우리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주이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과 SFC 운동원으로서의 마땅한 삶인 학업 충실, 친구 전도, 교회 봉사의 삶을 성실히 그리고 묵묵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불신 세상을 향해 발산하도록 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우리의 구원주요, 임마누엘의 주요,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영적 전투를 넉넉히 승리하시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모든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 군사된 SFC 운동원은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싸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고 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키실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당신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또한 앞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심으로써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그처럼 정신무장시키신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그들이 전쟁을 함에 있어 그리고 전쟁 중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 중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열외시키셨는데, 그들은 곧 새 집을 건축하지 얼마 안 되어서 집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 포도원을 만든 지 얼마 안 되어서 첫 수확을 거두지 못한 자,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자녀를 낳지 못한 자, 전쟁을 두려워하여 다른 병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였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 그들이 지켜야 하는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은 먼저 가나안 족속이 아닌 타민족과 전쟁을 치를 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화친을 제의한 다음 평화적으로 항복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 제의를 수락하면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조건 하에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만, 혹 그들이 그 제의를 거절하면 그것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되 성인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와 재물 등은 노예나 전리품으로 취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 16절부터 그들의 진짜 대적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때 지켜야 하는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은 앞선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않고 모조리 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본문에서는 이 지침이 주어질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 지침을 수행할 때 그들의 지혜, 판단,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18절에서 그들이 그와 같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곧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그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 19절부터 20절에서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파괴 이상의 파괴는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 중 지켜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인 동시에 만약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보장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유일한 책이지만 이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성도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로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탄의 공격에 맞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사탄을 물리치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라는 사실을 몸소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발판 삼아서 그리고 그분의 본과 사도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번 학기 동안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시험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무기를 진정 우리의 것으로 삼고 또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주일 낮과 밤 예배는 물론이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까지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참석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참여하되 특별히 설교 시간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설교 시간 내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공적 예배 시간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한 캠퍼스 모임을 통해 부단히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진정 강력한 능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탄의 공격을 넉넉히 물리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는 무적의 무기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말씀이 증거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비록 복음은 미미해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할 때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중생의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강팍한 마음에 불을 지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께 죽도록 헌신하고자 하는 성화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그토록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올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고마우신 우리 주님을 위해 싸우고 또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향의 SFC 운동원들은 이번 학기 동안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먼저 예배 생활, 개인 경건 생활, 성경 공부 모임에 힘쓰므로써 복음의 능력과 은혜에 사로잡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부단히 실천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비록 불신 부모님들이
주일에 교회 대신 학원을 가라고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시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철두철미한 주일 성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현재 대다수의 매스미디어와 학교 교과서에서조차 동성애를 옹호하고 북한 동체 정권을 비호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현재 대다수의 매스미디어와 정부조차도 기독교는 마치 악의 축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붙잡아 현장 예배가 가능할 때는 예배당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요즘과 같이 그것이 불가할 때는 온라인 예배에 힘을 다해 참여하고 온라인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붙잡고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늘 기도하고 그 사명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사탄의 모든 괴계를 넉넉히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별된 삶을 통해 불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를 생생히 드러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경영의 SFC 운동원 여러분,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 해당 과목 전문가인 선생님과 교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무시한 채 자기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경력을 쌓기 시작한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 해당 종목의 국제대회에서 메달까지 딴 코치의 가르침과 조언을 듣지 않은 채 자기 방법대로 훈련을 한다는 건 역시도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 중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앞서와 같이 단순히 시험에 떨어지고 경기에 패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한 병사가 전쟁 중에 경험이 풍부하고 각종 전술을 섭렵한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고집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는 장망성과 같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입서 앞서와 같은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즉 자신의 방법과 생각과 경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 영혼은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입어 세상과 버타고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영적 패배자들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이 이번 학기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의 필승 전략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즉 비록 세상이 우리를 향해 성적 타락, 창조질서 파괴, 물질 만능주의, 반성경적 사상 등과 같이 무시무시한 무기로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군대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공격을 막고 더 나아가 사탄을 무찌르는 무적의 무기임을 굳게 믿어 온전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위해 더욱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영적 전쟁터인 학교와 캠퍼스에서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또한 그 믿음대로 충실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불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